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한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선한 것이 없었고 불순종의 죄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시편 106편 24절과 25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멸시하고 원망하며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땅을 가리켜서 기쁨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기쁨의 땅이며 좋은 땅이 되는 까닭은 그 땅이 가진 자연적인 이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땅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멸시했습니다. 땅에 대한 그들의 멸시는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의 태도였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불만족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다를 바가 없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담이 가리켜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담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내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그 과실을 따먹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을 멸시했다는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이 되셔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악평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의 원망은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은 결국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지 아예 출애굽을 하지 아니하시든지 그것이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더 좋고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지혜는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해낸 계획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쓸모가 없고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풀어졌던 출애굽이나 또 10가지 재앙들은 다 없었던 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노릇하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을 가리켜서 노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36절에서와 같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갈렙은 중요한 순간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2차적인 결정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순종이라는 공로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순종이라는 공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문턱에서 실패한 자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면 불순종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순종한 사람들만 추려내어 가나안 땅에 즉각적으로 들이시면 될 일인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기에 충분한 공로를 쌓게 할 만한 기간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든 400년이 지나든 이스라엘은 어떠한 순종으로도 가나안 땅을 얻기에 충분한 공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순종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오래 참으시사 그들로 하여금 가시적이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순종이라는 공로로서 가나안 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 민수기에 따르면 이들은 20세 이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린 자녀들이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죄의 죄책만큼은 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패역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얼마나 관계가 없는 자들임을 거듭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잠시 민수기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영적인 본성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절과 2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혹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과 모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혹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언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분별력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이스라엘이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받기에 마땅한 자들인지를 경고함으로써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시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멸절하기에 마땅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완악하고 이토록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눈앞에서 돌이켜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생활이 어떤 점에서 은혜였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2세대와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안에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 두 사람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훈과 유익을 얻도록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증언할 자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건함을 보여주는 한 본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순종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저술한 우르시누스는 10계명의 4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의 수단을 통해서 복음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건하게 하며 또한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공적인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질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복음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건하게 하며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믿음이 훈련받게 하시며 그들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경건함이 촉진받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순종함이 촉진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 세상의 이해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목표로 이스라엘을 부르지 아니하셨고 그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쓰임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기를 만든 적도 없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어낸 자원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에는 하늘에 떡을 내리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단한 바위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메마른 땅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자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기름진 환경을 광야에서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악한 세대로 불리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이며 더 큰 감사의 제목인 까닭은 우리가 누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복락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복락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서로를 독려하며 격려하며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